서 4장 21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까지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4장 21절로 24절 말씀으로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네. 송구영신 원래 11시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정을 넘기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기분으로 드리는 것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공교롭게도 또 1월 1일이 어떤 월요일 대체 공휴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일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연휴를 가정과 함께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일찍 드리게 됩니다. 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안산에도 보면은 그 대부두에 그 일몰을 보는 데가 있죠. 그 뭐라고 합니까? 안산의 뭐 7대 비경 중에 하나로 해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큰 태양 같은 조형물을 만들어 놨고 그 바닷가에 해서 그것을 보면 사진 포토라인이 있어서 그래서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그 일몰이 아주 장관이라고 합니다. 빨갛게 물드는 해가 이렇게 지는 모습을 보려고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는데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의 형태를 바라보면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를 소원을 비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해가 어떠한 신인 양 또 자기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는 것인 양 사람들은 해를 맞이하고 또 일몰되는 그 해를 보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해를 우상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 모습을 감상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 해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어요? 물론 기도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도는 교회에서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그 일초를 바라보는가? 아니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장관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의 그 뭐라 그럴까 경이로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감히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대한 것을 느끼는 것이 그 순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멸하기 위해서 물로 심판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죠. 그러면서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 방주를 짓게 하시고 홍수가 일어서 그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 8식구만이 구원을 받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심판이 끝나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언약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지개의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반드시 비가 온 뒤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요즘은 무지개가 잘 안 떠요. 왜냐니까 너무 어떻게 공기가 오염이 돼서 무지개가 선명히 안 떠요. 뜨긴 떠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또 시골에 가면 아직도 그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도 신기한 모습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뭐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해가 또다시 뜨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다시 그 해가 솟아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을 통하여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변함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말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예요. 변함없이 해가 뜨고 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상상을 해봐도 상상이 안 돼요. 응?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꽃을 피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들을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고울까? 사람이 아무리 똑같이 만들려 하더라도 어떻게 자연 그들의 실제 모습과 인조로 사람의 스스로 만든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똑같더라도 그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눈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명까지 불어넣으신 이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오늘 천국에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정확히는. 그렇죠? 여러분들 천국에 가셔서 정확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하면 아니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디에 창조하십니까? 생각이 들죠?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이 가운데에 지구라는 것을 또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조성하실 때 그 태초에 조성했던 것을 또 다른 곳에 조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이 우주에 또 다른 곳이 있어서 뭘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 말을 자세히 보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그런데 그 창조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면 뭘 먹고 산다고 그래요? 뭘 생각하면서? 추억을 되씹어가면서 살아요. 네, 다 옛날 얘기입니다. 민권사님 옛날 얘기하면 하는 것도 없고 박유자 성도님 옛날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누구나 나이 드신 분들 옛날 얘기하면 기록하면 책을 몇 권 쓸 거예요. 옛날 얘기하고 옛날에 추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것은 기억됨이 없다. 도대체 그러면 무슨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지만 베드로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약식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어떤 물리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될지는 그건 나중에 바라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굳이 상상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감론을 을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이 베드로서 3장 13절이에요. 그의 약속대로, 무슨 약속이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는 약속대로.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의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과 형태가 전혀 달라서 우리가 볼 때 야 신기하다, 새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의가, 곧 다시 말해서 의가 되어지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질서가 되어지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의 의가 모든 것의 주가 되어지는 그 사회. 그러니까 그 하늘과 새 땅은 그냥 물리적인 것보다도 더 지금 성령 써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인 악한 영들에 의하여서 지배당하는 질서가 아닙니다. 이 사회는 악한 영들에서 지배당하는 질서가 있는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나라와 나라가 치열한 경쟁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은 조금도 줄 수 없습니다.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어놓고 서로 빼앗으려고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전쟁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쉽게 말하면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땅 따먹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명을 걸고 하고. 누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라 땅을 그어놨습니까? 사람의 욕망과 육적인 생각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행복하고 복되고 또 영원한 누림을 위해서 살아가는 질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의 질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질서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가 우리 안에 생김으로 그 질서에 의해서 산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 의가 우리의 삶의 질서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 나라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의가 작동하는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물리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눈에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면 이게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지구를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서 이게 지구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지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 속에서, 이 본호동에서, 우리 승부동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영역까지 눈을 크게 부릅뜨어야 볼 수 있습니까? 그럼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사람의 영역 안에 있는 그러한 물리적 것이라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니 이게 어떻게 생겼고 저게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바다가 없는 나라는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바다가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 마음이 바다를 끼고 사는 사람과 다릅니다. 내륙 안에서만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달라요. 바다가 꼭 있어야 돼. 바다가 없으면 큰 호수라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바다가 없다. 너무나 삭막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일출이 전동진도 없는 거지. 뭐 해가 안 뜨는 거지. 바다가 없으면. 그런 것도 구경 못 하는 거야. 바다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지 않던 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죠. 그 땅은, 그 처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바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의미하여 성경에서 보면 당연히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새해가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처럼 정말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처럼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그것이 내 안에서 작동되고 나는 그것에 순복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새로 뜨는 해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인 것이 새 땅이 아니에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분의 의의 법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새 하늘, 새 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막연하게 비나이자, 아휴, 내년엔 재수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는 그런 무속적인 미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새해를, 송구영신을 보내고 맞이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뭘 가르침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그분의 질서, 법, 말씀을 너희가 배웠지 않냐? 그러면 이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도록 하라. 세상 속에서 갔던 유혹의 욕심을 다 떨쳐버리라. 세상 속에 있었던 구습을 다 떨쳐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고 새 의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날마다 새로운 하여,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